할렐루야. 오랜만에 친정집에 왔습니다. 2004년부터 했으니까요 15년 됐네. 시집간 딸이 그동안 살밥만 드셨죠. 그래서 오늘은 보리밥과 겸해서 우리 춘천의 닭갈비와 막국수를 좀 곁들여서 잡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서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을 하려다가 약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도 은혜를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이 기도를 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나지 않을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요, 인생의 가장 큰 보화라고 한다면 나의 생명은 그 주소나 좌표가 분명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특히 기독 실업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한 삶을 이미 결단하셨고 삶과 죽음 그 전부를 통해서 헌신의 삶, 그 주소와 좌표가 결정된 주님의 자녀요, 비즈니스를 통하여 헌신된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 새해 초하룻 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사실이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사업, 내 생명, 내 가족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원작자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우기고요 버텨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생명 바쳐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고백적인 삶을 이루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800년도 말쯤에요, 하와이 몰로카이라는 섬에는 일주일에 12명씩 죽어가는 저주와 죽음의 땅이 되고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을 격리 수용하고 있는 섬이었는데 안전히 버려진 땅입니다. 조국도 가족도 하나님까지도 버린 땅이 바로 몰로카이 섬이라. 그래서 일주일에 평균 12명을 송장을 치러내는 그런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땅을 25세 25살 먹은 다미엘의 가슴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헌신을 결단합니다. 주여 저를 그곳에 보내 주옵소서. 그리고 오랜 각고와 준비와 기도 끝에 몰로카이 섬에 도착을 해서 무려 10년을 사역을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몰로카 섬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니놈 같으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 가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니다. 날마다 살이 문드러져 문둥병 걸려 버림받아 죽어가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고 축복이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결국 다미엘이가 각오를 단단히 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툭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 저 문둥이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다르다고 해서 도대체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제가 문둥이 되어서 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피 맺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 얼마 지났을 때입니다. 그곳에 선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제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와서 석양에 어두워져가는 그쯤에 불을 켜서 대화를 나누는 중인데 갑자기 살타는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알고 봤더니만 담양이가 그 팔걸이 의자에 이렇게 촛불을 켜놨었는데 가까이 그 손끝이 촛불에 타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제의 한 사람이 너 문둥병 걸렸네 난리를 치는데 그때 담양이는 조용히 무릎을 꿇어서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문둥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진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외치고 나도 너희하고 똑같은 게 있다. 나도 문둥이다. 근데 당신들하고 나는 다른 게 하나 있어. 당신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상관없고 사랑받지도 못했고 구원도 얻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사랑받았고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해서 증거하기 시작한 복음이 3년 동안에 약 800여 명이 넘는 문둥병자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주님의 약속은요, 지금도 주를 따라 그 생명과 삶 전체를 헌신하여 드려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역사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럽인 선교연합회 회원 임회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곳의 회장님 안병강 장로님을 위시하여 여러 회장단 임회원님들, 장로님들이 2004년 5년 정도예요. 무려 700명 800명이 시레빈 선교연합회 소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지성교회를 섬겨 모시면서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처럼 활발하게 외국에 나가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몽골 울란바토르건 과테말라건 홍콩이건 어디건 평양도 갔다 왔으니까. 아이고, 이 평양 갔다 왔다니까 전부들. 아니, 의뢰를 하도 맞으니까 반응이 정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은요 정말 은혜가 넘치는 거야.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성령 대마를 하거든요. 시럽인 성전합회. 이들이 의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나 의자 있는 게 영 어색해 지금. 네. 그때는 의자가 없었어. 바닥에. 이야, 얼마나 신바람 나게 기도들 하시고. 지금은 더 뜨거우시겠죠? 믿고 싶어라. 그때는 정말입니다. 선교단체 막 600명 700명이 막 몰려다니는데 가는 데마다요, 얼마나 조영기 목사님 매시고 다니다 보면 조영기 목사님이 못 하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빠따인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멘 하시는 분은 조금 감이 오는 분이고, 저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요, 조영기 목사님 안 서실 때는 꼭 제가 선다고. 언제나 가슴이 벌렁벌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 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파. 야따, 몽골에 한번 갔을 때 얘기입니다. 몽골의 울란바토르 그 연합 공설운동장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야, 그렇게 떼약볕에. 근데 집회가 딱 시작하니까 유럽 쪽에서 구름이 날라오더니만 딱 그 집회 현장에 멎어버렸어. 우리는 늘 기적을 몰고 다녔으니까. 지금은 더 하시겠죠? 아우, 옆구리 찔러서 절받기. 야, 대단했어요 그때.
요즘도 시럽인 자료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말이죠. 외국 선교 기적 현장 촬영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노란 티셔츠에 파란 하늘색 추리닝 바지 입은 몽골 사람이 나와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다가 공소론당에 일어서 가지고 흔들면서 나오는 그게 있다고요. 모르구나. 이거 전부 소개해가면서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오늘 한밤이 가네. 한밤 만리장성입니다. 어쨌든요, 그런 역사들이 수도 없이 현장에서, 그래서 무정 같은 거는 그건 간증거리도 아니고요. 최소한 강단에 올라가서 간증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요. 휠체어라도 들고 흔들어야 저놈이 휠체어에서 일어났구나, 올라와. 그래서 간증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역사가 강했어요. 찌릿찌릿했습니다. 아니, 조영기 목사님은요, 방가반디 대통령이 보내가지고 차로에서 싹 공소론동자 빠져나갔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후발대가 문제야. 철이 덜 나가지고. 우리가 여유있게 나오는데 장로님들이 순간 튀세요 그러더라고. 튀세요. 그래서 못 모르고 막 죽으라고 튀어나갔어. 야, 따 보니까 같이 했던 공소론당에 가득 차 있던 분들이요. 새끼종이라도 잡아라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해서 오는데 우리 버스를 다 막아버렸어요. 못 가게. 안수 안 해주면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요, 앞을 전부요, 옷으로 막 종이로 다 가리고요.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만 해주면 떠날 줄 알았지. 근데 그 사람들이 보내주겠어요? 안 보내줘. 야, 거기 걸리면 다 찢어 죽습니다. 옷 다 찢어져 버려요. 거기 잡혔다 하면. 그래서 튀라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옆에 따라야 될 때는 튀는 연습을 잘해야 돼. 멋마루 거기 남아서요, 부수력이라도 좀 즐기자 이랬다가는 걸려드는 거예요. 이건 작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요. 야, 튀세요. 와, 딱 튀기 시작. 어디로 튀어야 되는지 몰라. 장로님들 많이 튀는 대로 막 나오고 개찰 개구멍 같은 데로 빠져나가가지고 나서 버스에 들어가가지고 장로님들 핫핫거려. 그러고 나서 살았다 그러더라. 어디를 가나 그런 놀라운 사람 몰고 다니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 우리 교회 아니면 이게 흉내도 못 낼 일이에요. 아닙니까? 자꾸 반문해서 물어봐야 확인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성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1000배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전에 우리 장로님이 핵심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멘 하는 분들에게 아멘대로 될지어다. 주의 기적이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성별된 실업인의 사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새벽부터 이곳에 올라와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만 하면은 반대쪽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반대쪽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주 세련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실제로 사역 현장에서 보니까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교회 밖에 있는 적은 별로 문제가 되죠. 그건 대적에 싸우면 돼요. 안에 내부에서 연합이 안 되면 참 힘듭니다. 성경에는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람 이름까지 들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든가 배반이라든가 배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모세 때는 얌내 얌브레라는 사람들이 대적을 했고요, 고라가 나섰고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요, 수많은 대적자가 있습니다. 보면은 믿음을 배반하고 착한 양심을 버린 자들로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을 등지고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그리고 부활이라든가 진리, 말씀마다 토를 달고 거부했던 대적했던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로 세상을 살아가여 돌아갔던 데마가 또 나오죠.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대적하며 복음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요, 소홀히 했다가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다가 중간에서요, 전부 주저앉거나 이탈하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소화해내는, 잘 성경적으로 처리하며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해방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이었으면 얼마나 나았겠어요. 12명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치웠으니까. 이것이 언제나 복음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변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요, 복음이 그냥 막 불처럼 타올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복음의 힘이 약화되고 좀 정체되고 이러면은요, 안 좋은 부정적인 세력들이 이렇게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사인들이 많은데 이 말씀을 다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요, 뇌성마비 시인이었던 송명의 시인의 얘기를 통해서 결론을 좀 지어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로마 군병의 채찍질이 아니요, 주님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아프게 한 것은 유대 병정의 발길질이 아니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무딘 가슴을 가진 우리 때문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나 때문에 주님의 가슴은 멍들고 주님의 가슴은 아픔을 당한다고, 지금도 주님의 가슴은 지금도 피로 붉게 물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송명희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 받는 지금 수준이 굉장히 수용성이 큽니다. 아주 쪽쪽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쉬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한 무명의 선교사님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종로 신문로에 가면은요, 그 피어슨 신학교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 평택대학의 전신입니다. 이 학교를 세우신 피어슨 선교사님이 중국 상하이에 가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상하이 공항에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안타깝고 난감한 상황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것에 한 무명의 선교사님이 울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본 적은 사모님과 외동딸을 데리고 세 식구가요, 복음의 볼모지인 티벳이라는 곳, 그것도 오지로 들어가서 8년 동안이나 사역을 했는데 딱 한 명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 선교가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철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주 섞인 그런 위로를 스스로 하면서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자. 그래서 결국 8년 지난 다음에 12년을 버텨서 20년을 사역을 했네요. 20년 사역 결과가 얼마냐? 8명 구원받았어요. 20년에 8명.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애동딸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어요. 이러고 나서 도저히 사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모님과 더불어서 엮어서 애동딸을 미국 본 고향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거기서 이렇게 어찌할까를 생각하며 궁구하다가 결국은 소파에 잠깐 앉아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꿈에 노수가 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닥다리 환상을,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꿈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선교사야, 이제 다시 티벳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갈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이 꿈을 접하고 난 다음에 이 무명의 선교사가 감동이 왔어요. 감격이 와가지고 펑펑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다 부족하고 있나. 가정의 애동딸마저도 저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사모님과 더불어서 미국에 들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그런 그 수심에 잡혀있는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꿈에 주님이 오셔서 자기 사역이 망하고 실패고 가정도 다 실패인 줄 알았는데 그걸 인정해 주는, 네가 그곳에 갈 유일한 그 선교사다, 너밖에 없다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그런 격한 감정에 취하고 그래서 울고 있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러빈 선교 연합회에 있으면서 저는요 선교지를 참 많이 탐방을 했습니다. 가서 제가 거기서 얻은 은혜와 그런 삶의 흔적들이 제게요 정말 삶의 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10년 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제가 교육국장으로 있을 때 일본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독립지교회. 그래서 춘천으로 내려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근데 10년 돼서 1년 만에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중국 선교가. 중국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에 의해서요. 우리가 초청. 서울에 그 유명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춘천에 있는 이 개척 1년밖에 안 된 우리 교회를 상하이 첫 집회를 시작을 합니다. 이때 시작하면서요. 제가 지금 섬기는 단체가 초교파 선교단체인데요.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포럼이라고 이 선교회가. 내일 모레도 저기 서소문로에서 기도처에서 연합기도회가 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는 저만 동참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자비량에서요 전부 거기 들어가서 이름은 신학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게 되면 바로요 중국 전토로 동남아 쪽으로 흩어져서 선교를 하는데 10년 동안에 150명이 넘는 수가 졸업을 하고요 지금 사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마 좀 박수가 나오기가 좀 껄쩍지근하시죠? 15,000명이야 조금 박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150명이지만 피눈물이 났어요. 제가 사역 현장에서 도망쳐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막막해요. 말은 안 통하지. 공안이 들이닥치고요. 그런데 그게요 현장에서 그게 조달이 되더라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역할을 해요. 예배 드릴 때도 꼭 그럽니다. 내가 오늘 꼭 예배를 참여하는데 거기 참여 안 하면은 꼭 부산에서라도 강주에서라도 빌려다가 꼭 그 자리에 앉혀놓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절대로 비껴가는 거 아니에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하고요. 일꾼이 일하는 싹을 받는 게 먼저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일하고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인들은요. 여러분 실업인의 은사를 통해서 마음껏 주님의 영광된 그런 복음 사역을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회를 이루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동북아 포럼 선교를 섬기는데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교회, 이 동북아 포럼을 절대 섬기던 큰 교회가 있었어요. 큰 교회가 이번에 집안 싸움이 일어났대. 무슨 싸움인가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후임자를 결정하는데 당회나 장로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안 하고 그냥 결정을 해버렸어. 남의 동네 얘기라 별로입니까? 그 틈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아이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던진다는 게 예매하게 그 선교비 그걸 갖다 깎아버렸어. 그래서 이제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일부 이렇게 참여해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그 얘기가 순식간에 튀어나왔어요. 야,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왜 지금 중요하냐면요, 중국이 지금 국가와 기독교라고 그래가지고요, 전체 지금요 5명이 지금 예배를 드려도 지금 잡혀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선교사들 다 추방하고 있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찌하여 선교비가 끊어져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 자존심이 이건 허락치 않는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전화로 그 얘기를 잠깐 듣고 기도해 주기로 하셨던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소식을 그 연로하신 장로님들이요, 초교파 장로님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다 있어, 순복음 이렇게 있어, 장로님들이요 그룹을 지어서 선교단 일행을 이루고 중국, 홍콩, 마카오, 상하이, 온주, 이후, 동양, 하노이, 강동서, 강주이 막 돌아다닙니다. 이번에 그 말씀을 전했더니만 장로님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났네. 초상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요. 그분들이 고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 일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 지금도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교비 신년 축복성의 금식 때 선교비 작정할 때요, 작정 안 해도요 넘쳤습니다. 요즘도 그러신다며요? 네. 작정 안 해도 그냥 차고 넘쳐 그만 가져라고 할 정도로. 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성막을 짓는데 많이가 그만 좀 가져라고. 이게 바로 우리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의 이게 자존심이요. 아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따가 쓴 사람들은 다 쓰세요. 해서 참여해야 돼.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실업인 선교연합회 임원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친정집이기도 하지만 나도 정회원이야. 정회원 적 있어 지금요. 정회원 적 있다고요. 저도 지금 정회원의 자격으로 여기 온 거요. 나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 단순히 지금 춘천에서 빌어다 쓰는 목사 아니에요 지금. 나도 지금 정회원 자격으로 와가지고 이따 조금만 하고 가려고 그래. 춘천에 감자 팔고 닭갈비 팔아서 별로 이게 소득이 없어. 우리도 아주 천배의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은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계시는 것처럼 29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반드시요 로마까지 나아가는 선교 비전을 왕성하게 이뤄내는, 아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냔 말이야 이거.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복음의 행진이 절대로 연약해져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일단은 전해서 요약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은 성경에 보니까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에 보니까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저주가 오잖아요. 죄가 있으니까 질고 고통, 이렇게 불황이 오는 거예요. 혹자는 얘기합니다. 한국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11조 도둑놈이 많아서 그렇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었어.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얘기를 다 해주시니까 가만히. 그리고 성수주의를 안 해서 그렇대요. 성수주일에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성수주일만 잘했어도 복 받아가지고요, 차고 넘치네. 그리고 부모 잘 섬기면은요, 부모 공경하면 복 주시겠다고 그래서 장수하고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걸 안 하니까 자꾸요 회개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 세대를 가리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감가가 돼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애곡을 해도요 슬퍼할 줄 모르는. 그래서 무감각이에요.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성도들이요 뜨뜻미지근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별로 반응이 없다 이 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약해지는 것이 이게요 무감각한 시대.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11장에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락군 동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날카로운 말씀. 내 말이 불이요 내 말이 검이라 내 말이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시럽인 선교연합회 임의원님들께서 예루살렘에서 노마로 가는 선교 여정을 계속하여 힘있게 진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비평과 비난의 시대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라니까요. 침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광야에서요 메뚜기 석청으로 막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마시지도 않아. 너무 절제된 삶이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가 분별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다. 침례 요한대로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가둬버려서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감싸주고 긍휼의 사랑을 베풀어주고 구원으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래가지고요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사역을 하면서요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꼭 말 한마디가 그걸 다 망쳐버립니다. 말을 잘해야 돼.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건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빨리 수술해야 돼요. 안수를 500번을 받던가 아주 그 입을 조금 변동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아주 그런 병원을 좀 찾아가서 입을 확 돌려놔야 돼. 전혀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은혜 잘 받고 나가서 꼭 다 쏟아버리는 분들이 꼭 2명 있을 수가 있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난 비평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잖아요.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한 인생 사는데 아니 이뻐서 처음에는 그럴 수가 있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요 만나고 보니까 말이지 살아볼수록 뭐요 왼수가 따로 없어. 뇌자로 얘기하라니까 평생원수래. 평생연수. 이리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거 어떡할 거요? 보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가는 겁니다.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멘. 바꿔 나갔더니 이뻐졌더래. 우리 저 권사님 얘기요. 그놈이 그렇게 미흡더래요. 그놈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 아주 권사님이 하신 얘기니까. 큰 새끼, 작은 새끼 아주 나 죽겠다고 그래. 그래서 큰 새끼는 누구냐 하니까 그 인간이고 작은 새끼는 자식들이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힘들어서 그랬는데 아주 이쁘다 칭찬하고 은혜 받고 그랬더니만 안 나오던 교회도 기어 나오고. 내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권사님이 하신 얘기. 다 나오고. 점점 이쁜 짓만 하더래.
야, 그래서요 절대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사람 변 안 돼요. 하여튼 막 부어줘야 돼. 예라이 더 먹어라. 예라이 금요 차라 갔다 와가지고 예라 더 세게 먹어라. 중얼중얼 안수해. 눈물이 안 나오더라. 물방울 발라가지고요 그 얼굴에다 대고 주여 이 인간을 변화시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도 흘린다. 야, 물방울을 좀 떨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변화시켜야 돼.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들만 지금 몇 가지 살펴보고 있어요. 그리고요 교만하여 회개 찾는 사람, 이게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무섭게 심판하시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우마, 만약 너희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만약에 시돈 땅과 이방 땅, 시돈 땅과 다른 이방 지역에서 그 복음을, 소돔 땅 있죠, 소돔 땅 이런 데다가 복음을 증거했더라면 이미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증거되는 곳에서 부정적인,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호세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백성은 번성할수록 망하는, 범죄하는도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앞에 뭐가 나오죠? 이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러고 하니까 번성할수록, 잘 살수록 범죄하는도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죄를 교만하여 회개치 않음으로 화 있을진저, 그래서 무섭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계는요, 이 세대는 피곤하고 고단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왜 편히 쉬지 못하냐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편히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창, 말로는 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곤하고 고단한 세대는 절대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모든 맡겨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요,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잘 출발이 돼도 로마로 가는 여정을 제대로 밟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제예수전도단의 YM이죠, 설립자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본교회입니다, 라이즈 업 코리아, 그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을 펼치시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와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서요 줄어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문제점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젊은 세대와 무종교인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종교인들이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요, 한국적인 상황. 그리고 인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노렌 커닝햄 목사님이 지적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 중심 문화가 팽배한 그런 현실을 살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전 로마 제국에서 일어났던 유명했던 그런 신전을 섬기는 우상 문화가 창궐하고 있다. 그래서 권력의, 전쟁의 그런 신전이 지금 세워지는 한반도 상황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와 돈의 신전이 세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과 부도도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그런 지금 한국 사회가 젊은이들, 그리고 비진리 안에 비종교인들이 늘어나고요, 신앙이 약화되는 이런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을 한국이 빨리, 한국 교회들이 일어나서 회개치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는 영국이고 20세기는 미국이고 21세기는 분명히 한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비전인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교회가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을 쫓아다니다가 정직과 진실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발견해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겠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니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을 쌓는 분입니다. 계속 일을 하는 분입니다. 시르빈 성교회 앞에 임회원님들처럼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길을 닦는 거예요. 계속 닦아.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홍 무너진 데가 있으면은 그것을 막아서서 절대로 하나님 더 때리지 마옵소서, 이것을 막아서서 중보하는 기도자들, 이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내 진노를 거두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4장에 와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예배하는 사람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합니다. 가정을 구합니다. 단체를 구합니다. 직장과 사업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이것이 바로 회복이 돼야 되는 것. 이 죄의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을, 평탄대로를 열어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복음 증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거라서 아멘 안 하시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긴 이김은 무엇이죠?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절로 8절의 말씀은 5장입니다. 5장 4절에서 8절은 이 세상을 이긴 믿음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이 문제를 이깁니다. 믿음이 악한 영의 실체를 깨뜨리고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고집스러운 연약한 나 자신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15절의 말씀,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담대한 믿음을 얻었다. 누구를 보고요?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을 통해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끼리끼리 유유상종하는 원칙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계산법이 정확하더라고요. 아주 나쁜 사람들 만나게 되면 나쁜 그 얘기요. 예, 아주 오염이 돼가지고 힘들어져요. 성령 충만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 꼭 말이죠, 호사다마라고 그 은혜를 해방하는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요. 꼭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아주 은혜를 쏟아버리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예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부부간에라도 말씀에 떠나면 절대로 인정해 주지 말라고요. 한편이 되지 말라고요.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니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말이죠, 왜 거짓으로요? 거짓으로 하다가 그렇게 부부가 다 망해버리냔 말이에요. 다 죽어버리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다른 사람들이 막 헌신을 하니까 나도 헌신을 해야 되겠는데 일부를 하면서 전체를 하는 것처럼 이것을 속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죽었으면 여자라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래야 되는데 둘이 한 통속이라 똑같이 그런 행위를 하다가 다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편이라도 바로 서야 됩니다. 한 편이라도 견고한 믿음으로 서야 돼요. 그래야 담대한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과 변화와 구원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을 보이라고 할 때, 내 믿음이 어떤 것이야 보이라고 할 때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론적이고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그런 지식적인 개념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보고도요, 옆에 사람을 보고도 담대한 믿음을 얻을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비결은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설교만 들어서 믿음이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만 잘 나와도 믿음이 좋아진다. 나는 그렇게 보자. 새벽 예배 나와서 맨날 졸더라고. 맨날 졸. 이게 무슨 믿음이 되겠어? 사단의 놀림감이지. 20년 가도 변화가 안 돼.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또 나와. 또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바로 깊은 잠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말이죠, 고분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씩 다 좋은다. 그거 참 희한해.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게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이 얘기하면 또 새벽 예배 나와서 나온 것만도 감사할 일이지 그거를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냐고 또 시험 들 분 계시냐. 아니, 그런 얘기야. 진짜 새벽에 나와서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을 깨운다,
새벽을 깨우고 도우신대요. 근데 그때를 그 기회를 놓치면 돼요. 와가지고요. 그 30분 그거를 놓치고 말이죠. 졸아버리면 되느냐고. 안 되죠. 실업인 선교연합회 임회원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화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되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담대한 믿음 생활하면서 괜히 말이죠. 시험 들고 낙심 들고 넘어지고 주저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좌록으로 치우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놈들이 아무리 잘 되더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꼭 얘기 한마디 뱉어내라고요. 저놈은 지갈 길 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 저놈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럼 나는 열심히 하려고는 잘하는데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어려움이 오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대로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맷돌로 심판을 천천히 들어와도 이 콩이든 뭐든 들어간 거는요 아주 보드랍게 형체도 없이 뽑아버리잖아. 종점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예. 악인은 결국에 악인의 행위는요 환난과 공고가 있을 뿐이라. 로마서 2장 9절에요. 절대로 선을 향하다 낙심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장정을 무사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목자장의 면류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보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하려면은 보니까 담대하려면은요 감사를 많이 해야 된대요. 벌써 말씀이 딱 가잖아. 안 해본 거니까. 담대한 믿음이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입에 달고 사세요. 감사할 때 기적이 바로 일어나는 걸 저는 중국 사람들도 보면은요 이 사회가 다 말이 안 통하잖아. 중국말을 제가 통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가서는요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하늘 바라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안 되거든. 그런데 나도 믿음이 좋지만은 그쪽도 믿음이 좋은 거야. 말귀는 몰라들어도 저 인간이 안수하면 뭔가 일어난다 이걸 알고 있는 거야. 이게 아주 세게 들어와. 그런데 한국말 이 세종대왕말로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믿어. 목사님 오늘 병원 가려는데 병원 가서 좋은 의사 만나서 수술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를 얼굴 표정 하나 안 바꾸고요 어서 오세요. 또 그대로 기도해 주네 목사가. 할 수 없이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나 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병을 갖다가 의사 잘 만나서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기도대로 또 해줘야 되는 목사 입장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줬더니만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가다가 나와버렸어. 가다가 나와가지고 또 말은 잘해. 목사님 병원 안 가도 되게 됐어요. 그래.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여러분 믿음은 감사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믿음은요 말씀에 설 때 말씀을 붙들 때 강하게 되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는 꿈 꿨는데 이렇다. 꿈으로 받았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비교하여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약속은 받은 거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없이는 이 세상을 절대로 승리하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믿음만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밟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요 이 길이 막히면 믿음으로 보면 돼요. 다음 길이 열립니다. 최우선적으로 막힌 길이 있다면 차선을 택하면 돼요. 한 길이 막히면 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당하게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벽 때부터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요 열린 문의 복을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방팔방이 막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사방팔방이 다 갇혔어요. 너는 하늘은 열려 있지 않느냐. 하늘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었더니 크고 비밀한 일로 역사하시고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고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안 받으면은 우리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들 할 때마다 장로교에서 다니다가 우리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너무 성령 충만 성령으로 정말 와글와글 방언으로 기도해 주니까 순복음교회에서 방언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잖아. 방언 못 받으면 죽는 줄 알았다잖아. 그래서 방언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성령 받고 나서요, 오늘 그 당회장 목사님 저렇게 큰 위대한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성령 충만 언제 받느냐? 내일 아침에 받는 거예요. 예? 다음 1월달 성령 대망회 때 받는 거예요. 예. 집에 가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받으시는 거지. 안 그래요? 예. 지금 여기서 이게 놓쳐버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속일지라도 그대요, 절대로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절대로 거기 흔들리지 마시오. 절대로 지금 여기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받는 분들은 보니까요, 좋을 때 받는 분도 있지만 안 좋을 때 기를 쓰고 버티다가 성령 불이 받으라고. 와, 딱 받고 나니까 오랜만에 받아서 그렇지 뭐 난리가 나는 거야. 뒤집어. 저는요, 여기가 아니고 대성견에서요, 제가 평신도 막 신앙을 갖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란 게요, 기도하다가 저는요 지쳐버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난리가 났어. 보니까 27살 먹은 자매님이요, 성령 터지면 성령 방안 받으면서 휠체어에서 일어나 버렸어. 27살 먹은 자매님이 27살. 이번에 저 홍콩 가서 성회할 때도요, 작년에 성회할 때도 보니까 27살 먹은 자매가요, 홍콩 자매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귀가 안 들렸어. 그런데 이 자매가요, 방언이 비스름하게 터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귀가 열려버리더라고. 할렐루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로요. 지금 내가 힘들다. 아우 7번째나 막 하니까 피곤하다. 야, 살짝 버티다가 저 인간이 나 알 게 뭐야? 다 보여. 여기 다 보여. 살짝 있다가 시간만 끝나라 이러고 있는데 성령 임하시겠어요? 야, 7번째 마지막. 그래, 내가 저 인간 보고 내가 예배하냐? 주님 바라보고 하지. 주님 이 시간에도 내가 한 번은 손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땡기는 믿음,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들이듯이. 오늘 어려운 얘기를 못 하겠어요. 굉장히 친정집에 와서 그러는지 이렇게 쉽게 이런 얘기하다가 그냥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성령 이 자리에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면요, 요셉의 얘기, 다니엘 얘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보여주니까 꿈까지도 해석을 하고요, 의문투성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제껴 버린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분들이 지금 우리 신업인 성결 앞에 다 모여 있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령 안 받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야. 성령 안 받는 게 기적이라고. 새벽뒤에 기도원까지 올라가죠. 할렐루야, 이 유명한 이 명문 역사와 전통이, 할렐루야 아줌마가 여기서 막 뛰면서 우리 제자실 목사님 이처소에 와가지고 성령이 뭐요?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불 받아야 됩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불이 어디 쪽으로 임하는가 봐야 되겠어. 그래 봐가지고 성령의 운행하심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하늘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연약함을 강하게 하십니다. 부족한 것을 충만케 채워주셔요. 고장난 삶을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왜 소홀히 해요?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아직도 나는
너무 시끄러워 기도할 때 뭐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리도 또 그런 분들은 또 좋은 자리 차지해요. 옆에 사람까지 불 다 꺼. 너무 시끄럽다고. 기도 한참 하는데 그 시험 들어버립니다. 목사님, 나 이 교회 못하죠. 기도 좀 하려고 불 붙었는데 말이야. 나를 이렇게 해방하더라고. 이게 악마 지식이 뭐요? 내가 한 소리가 그분이 그래. 악마를 이겨야지.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 달래가지고 지금까지 붙어있긴 하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 잊지 마세요. 바이올리니스트인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이름하고 똑같아요. 오스트리아 분이야. 89세에도요. 바이올린을 켜면은 그냥 가던 사람들이 자 길을 멈춰서고요. 떠나질 않고 그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힐링이 일어나고요.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막 그래.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물었어. 아니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켜면 그런 뭐 별거 아닌데 당신이 바이올린을 켜면은 왜 이렇게 똑같은 바이올린인데도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크라이슬러가 한 대답이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바이올린을 켜지 않습니다. 누베나처 토레 일서가 이 삶을 테베 예수원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거 아닙니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루 일을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성령 충만하여 오늘 성령 충만하여 은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관계를 열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셨더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지금 말이요 마귀도 안 떠나가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 한계가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삽니다. 요셉의 그 일화를 보게 되면요, 요셉의 그 성경에 나오는 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와 같은 사람을 어디 다른 데서 볼 수 있겠느냐. 안 믿는 바로 왕이 봐도요 성령 충만이 보였다니까. 이러니까 요셉이 가는 데마다요 보디발의 가정이 있으면서도요 그 밭이든 어디든 논이든 어디든 가서요 손만 대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옆에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열매가 가득합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우자 한번 인사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다.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있다 안 하면 그분들 신고하십시오. 신고해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한 분들이 꼭 문제 일으켜. 집에 돌아가면서 다 성령 충만 받고 할렐루야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찬양 좀 그만해. 옆에서 꼭 불 끄는 분이 있어. 안 충만해서 그래. 있죠? 봐 이때잖아.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안 충만한 건 금방 보여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노마로까지 이르는 삶의 여정, 복음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감사로가 아니에요. 감사의 제사로. 여러분 감사는 예배입니다. 감사는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제사요. 감사는 예배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감사를 잘 못하는 것은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감사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감사로 감사하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 감사할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요. 하여튼 막 설왕설래하고요 불편하고 어둡고 불평이 나오고 막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무조건 감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현대인들의 가장 중대한 질병이 뭐라고요? 그게 감사불감증이라잖아요. 감사불감.
기쁨도 없고 평강도 없고 안정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삶을 왜 사느냐.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감사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요, 표정이 어두워요. 이거 입만 열면 부정적이다. 말만 하면 꼭 사자 욕하고 교회 비판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말로 칼국수 만들고 수제비 만들고 만두 만들고 요리하지 마시라고. 예? 절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요. 아유, 거창한 그런 문제까지 막 걱정을 하십니까? 하나님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감사가 돼. 감사가 예배가 되고 감사가 제사가 돼야 됩니다. 스테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학자인데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불감증이다. 감사불감증.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은요, 약한 것이 강해집니다. 감사의 DNA가 하나님의 이게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적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할 때요, 1mm라도 더 나가게 되고 1mm라도 더 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요, 답답했던 문제가 풀려져요. 한꺼번에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 많습니다. 아이고, 우리 그 교회는 아주 간증거리가 많아요. 옛날에는 금요체라 때요, 간증할 사람들이 쭉 강대상에 서 있었거든. 이 할렐루야 성전에서 있었어. 나도 여기서 한번 간증했었어요. 간증을 너무 오래 길게 했더니만 내려가라고 그러더라고. 처음에 한 10가지 정도는 박수하다가 나머지는 박수를 안 하더라고. 그만했으니 알았으니 내려가라 그래요. 그런 정도 간증은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거리요, 간증거리 나오는 사람들 보면요, 표정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지. 할렐루야, 놀렐루야. 얻어가지고 꽉 막혀가지고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이래가지고 나오는 사람 봤습니까? 간증하는 사람 하면 할렐루야, 어린아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틀림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감사의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형통합니다. 감사할 때 죽어가는 것이 살아납니다.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2004년도 8월에 시럽인 성견합회 회장단 이모님들과 당회장 조영기 목사님 그때 모시고요, 과테말라에서 그때요, 퀸타리올 호텔에서요, 그때 오스카 베르세 대통령을 모시고 거기서요, 시럽인 성회를 했어. 여기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아까 우리 김기택 장로님 계시던데 그때 우리 같이 갔어요. 같이 의뢰받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미국에서요 오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셔요. 조나단 쇼라고. 이 장로님이 그날 우리에게 증거한 말씀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회사에 모셔드리는 법, 요 3가지. 요걸 얘기를 해드릴까 말까?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박수까지 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 오스카 베르세 대통령은 이제 왔다 갔다 했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이제 주제 발표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때 실업인들이 600명, 700명 갔어요. 몇 명? 거기서 해가지고 미국 달라스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그 선교 군대가 크루세이드 십자 군병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쥐새끼가 남아 돌겠어? 다 밟아 죽지. 안 그래? 우리가 들어가면 막 아마 선교단이 한번 갔다 오면은요, 술집이 문을 닫고, 지금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런 게 많을 거라고. 제가 시흥 가서요 하는데 새벽 예배요 23명 나오던 분이 1년 되니까 133명이 나와, 새벽. 그러고 나니까 땅이 움직이고 환경이 움직여. 옆에 있던 술집들이 문을 닫아가지고. 와, 그런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교단이 한번 움직이면요, 이건 벌벌 떨어. 지옥 권세들, 음부의 권세들이.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700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데, 실업인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인 강사, 아니 기업체가 몇 개냐고 그랬더니 150개래. 우리 실업인 성견 앞에 한 200개 가지신 분들이 많죠. 그렇죠? 예. 믿고 싶어라.
150개라고 그러더라고. 150개. 그래서 그때 스페이스 매니지먼트라 공중 우주 경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 장로님이 보잉 747을 타고 거기 지금 저기 집회 그 강연을 하려고 오신 거야.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함으로. 참 멋쟁이더라고. 아따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코도 이만큼 해가지고 덜렁덜렁 아주 똑같이 말이야.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어떻게 그렇게 너무 차이를 두셔가지고 하나님. 어쨌든 덜렁덜렁 이렇게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회사에 모셔드린 법을 강의를 하는데 세 가지 포인트요. 첫째요, 콜링, 부르심. 두 번째, 기프트, 은사. 세 번째, 어노인팅이요,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God has called us.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업의 현장, 실업인들은 반드시 이걸 출발점으로 삼아야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크리스찬 실업인들이에요. 비즈니스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God has called us. 이게 1번이요. 두 번째는요. God has gifted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셨대요. 실업인의 은사, 사업의 은사, 비즈니스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확신해라. 이걸 절대로 1mm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 은사를. 여러분 실업인 성교회 앞에 우연히 누구 따라서 장보러 가고 강남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렇게 오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 오셨다면 그분은 지금 실업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아니라 더 10배, 100배, 1000배 더 큰 사업의 비전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그동안은 몰랐어. 그런데 여기 와서 실업인 성견 앞에 이 흐름을 타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네. 안 보이는 게 보여.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감이고 지혜고 능력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달라져. 그러니까 이것도요,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 그냥 설교가 아니고요. 지금 실업인 성견 앞에 있으면서요, 하루에 제가 신방을요, 그때요, 신방을 17군데를 했던가. 하루 신방을요. 24번인가? 신방 그때 엄청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신방, 이렇게. 하여튼 주일날요, 9시 예배 그 실업인 성견 앞에 연합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식사 바로 들어가잖아요. 지금은 안 하나? 네. 바로바로 반응을 해줘야 이게 친정집에서 좀 풀어주고 얘기가. 그런데 그때요, 그러고 나서 9시부터요. 그 밥 먹고 제 옆에 그때 김순배 회장님이셨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옆에 제 방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붙어서 아주 기도 안 하면 아주 죽이려고 하시더라고. 그냥. 기도 안 하면 목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요. 오후 5시가 돼도 계속 안수 받으러 오는 거 있지. 그때는 그렇게 막 넘쳤어. 지금은 더 하시겠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여러분, 은사. 나중에요, 성령 받고, 목사님, 내가 실업인 성교에 오기를 잘했다는 걸 내 앞에 와서 간증하는 분들 봅니까? 전부 성령 체험한 다음에 영안이 열려버렸어요. 얼굴이 흉측하게요. 거기에 그 조폭 수준에 계신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이튿날부터 얼굴색이 바뀌었어요. 웃는데 징그럽긴 하지만 되게 이쁘더라고. 성령 받고 나면요, 그분이 사람마다요, 싫은 사람, 성령 받고 나면 다 이쁩니다. 안수 받고 나면 애들이야, 아주 맑아지고 막 이뻐지잖아요. 그거 가진 게 있어. 근데 저는 항상 얼굴을 잘 안 보려고 그럽니다. 내가 봐도 기가 막혀서 안 보려고. 제가 신학교 강의 나가면 여러분은 얼굴 좀 보고 살아라. 거울 좀 보고 살아라. 얼굴 좀 바꿔라. 그게 얼굴이냐 이놈들아. 그 얼굴에다가 누가 오냐. 니들 개척해봐라. 누가 오느냐. 선교사 가면 누가 따라 붙겠냐. 제발 좀 얼굴 좀 바꿔. 성령 받아 성령. 막 이러죠.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절대 성령 받아서 얼굴 딱 바꿔야 됩니다. 이거를 그렇지 않고요. 괜히 성형수술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해봐야 표도 안 나. 원래 표가 그거니까 안 나는 거. 온판이 그러니까 안 나. 성령 받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는. 마지막 하나만, 여러분 반응이 좋아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5절이에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야, 여기 보면은요, 아비오 광장이하고 트레이스 타베르네가 나와요. 이 아비오 광장은 여기 어디냐면 여관. 지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우리 그저 시레빈에서는 많이 가잖아요. 성회 때문에 유럽 성회 이런 데 많이 가잖아요. 열심히 가시길 바랍니다. 가다 보면 막 수지 맞는 일이 한둘이 아니야, 막. 예. 아이고 저 몽골 생각이 퍼뜩 나네. 몽골 가다가요 안대를 하고 가는 어린아이를 발견했어. 병원에 간대. 그래서 그날 조영희 목사님 그 저 공설운동장 저 집회가 있으니까 오라고 그러면서 그 안대에다 대고 안수를 했는데 안수를 했는데 애가요 눈이 괜찮대. 그러고 풀었어. 그리고 눈이 괜찮아져 버렸어. 나와 버렸어. 가다가 이런 일 하면서 뭐예요? 그들하고 관계가 열어지고요. 세상 사는 게 이거구나. 이게 파라다이스야. 이게 천국이야. 이런 걸 체험한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발견하는 일이 꼭 큰일, 내가 꼭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아서만 있는 게 아니라 시레비는 거창해야 돼요. 큰일되면 막 사업체를 150개 정도 하는 조나단 쇼 목사 장로님처럼 말이야. 하면서 말이야 얼마나 분주한데도 피곤하지가 않대. 나 그 양반 얘기를 누가 통역을 잘못하는 건지 말이죠. 분주한데도 피곤하지가 않대. 알아듣기가 힘들더라고. 성령에 늘 감화감동,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닙니다. 우리 예전 교회 저 예배 드릴 때 보면은요, 성령님 자리는 딱 비워놓잖아. 요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차지해버리지. 그냥. 성령님만 모시는 자리가 있었어. 그런 정도로 성령님에 대해서 예민했어요. 우리 조영희 목사님이요, 난 그거 할 때, 조 목사님, 가정이 걱정된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조 목사님이 나는 우리 김성애 총장님보다 성령님을 더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 별로 반응이 안 좋네.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우리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셔가지고요 그거 하나는 분명해요. 성령님의 하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건요 사업 1번, 기도 1번, 아멘. 예배 때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생명수 강이 콸콸콸 터져 나올지 몰라. 이게 물 좀 마시는 걸로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갈증 나는 이렇게 치고 나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가데스 어노인티드 어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은사와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더라. 아멘. 이거 세 가지만 가지고요 내 회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조나단 셔가 그걸 얘기해 줬다 이 말이야. 오늘 내가 친정집에 와가지고 한번 탁 써먹잖아. 이거 기분이 안 좋아요? 다 아시는 거라 워낙 박사들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 이거 한번 적용해 보세요. 야, 나는 그 조나단 쇼 그 장로님에게 놀란 게 또 하나가 있어. 킨타리오 호텔 거기를 떠나는데 기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참 기적이 많았어. 제가 이 기적 얘기하면 오늘 만리장성 쌌네. 그 간단한 막 조영기 목사님이 달라스로 먼저 떠나셔야 돼요. 그 킨타리오 호텔에서 떠나죠. 대통령 오스카 베르세 대통령이 차를 내줘가지고 공항까지 이제 옮겨가시는데 갑자기 2층에서 우당탕탕탕탕탕 하더니만은 한 미국 사람이 뛰어내려온 거야. 누군가 봤더니 조나단 쇼야. 왜 그렇게 요란을 하면서 떨어가냐면 하더니만은 조영기 목사님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 큰 차를 타려고 왼발을 이렇게 살짝 들었다고. 좀 보기 흉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세요. 실감나게 해드리려고. 차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순간에 이렇게 된 거야. 앉는데 이 조나단 장로님이 와가지고 머리를 들이대네. 안수해달라고. 그 감동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저분이 진짜 저거 어떻게 돼서 은혜를 받았길래. 그런데 거기서 그런 모습을 안수 받으려고 그 많은 사람들. 조 목사님 안수를 지금 기대해 왔는데 떠나신다는 말씀 듣고 내가 불이 나게 뛰어왔더라. 그러고 와서 머리를 들이대. 조 목사님이 안수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머리잖아요. 조나단 쇼 장로님 머리야. 요렇게 옆으로 잡더라고. 다리는 이렇게 걸쳤지. 차에다가. 나중에 조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미안하니까 혼자 이렇게 내리시더라고.
그리고 안수를 하는 거야. 안수를 하고. 그때 감동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야, 어차피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데 저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저렇게 가야 길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 저분이 그래서 그렇게요. 10분씩만 해도 자기가 얘기하더라고. 10분씩만 해도 우리 회사 경영하려면 잠 안 자고 하루 24시간이잖아요. 60분이니까 1440분이래. 예? 그러니까 150개 기업체를 다 돌보려면 10분씩만 돌보라도 1500분이야. 하루도 부족해. 10분씩이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업을 성령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야, 멋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 그 아비오 광장 얘기하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 여기가 어디냐면요. 삼간이라는 곳입니다. 여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마로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요. 멈췄다가 들어가는 그런 조소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50km에서 65km가 되는 그런 지경입니다. 노마에서.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요. 쇠고랑을 차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제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지금 거기까지 왔어. 아비오 광장 있는 데까지 왔단 말이에요. 타베르네. 여기까지 왔는데 노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자 노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먼 곳까지 120리, 150리 되는 길을요. 걸어서 거기까지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 그들을 보고 감사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럽인 성교연합회 여러분, 은사들이 워낙 강하고 많다 보니까 연합이 잘 안 될 때가 있어. 지금은 아니시겠지. 예. 아멘도 안 하시네. 진짜다. 이거 진짜야. 이거 얘기 잘했네. 여러분 연합돼야 됩니다. 서로 보고 감사하십시오. 서로 보고요. 저분이 있음으로써 감사. 좀 악역을 하는 분이 있을지라도 조금 거꾸렇게 하는 분이 저 인간이 언젠가는 나를 시험한다면 편안해지겠지. 하여튼 고약한 사람이 있는 거는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안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변해져. 다듬어지고. 내 고약한 마누라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 말썽 많은 부인님 때문에 남편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은 얘기하던데 여기 전부 시팀이 딱 되고 아멘도 안 하고 말. 남처럼 남의 얘기처럼요. 여러분 상대에게 감사하는 대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요 로마까지 가는 비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르는 복음의 여정을 안주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작정을 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치고요. 바로 작정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멘. 성경금 다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니까 또 줄어드는가 봐. 나도 금방 알아들어. 조금만 말소리가 안 나도 금방 알아들어요. 나도 정혜원이라고. 정혜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이 저렇게 어려울 때 한국 교회가 자기들 싸움판 벌이다가 예산을 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끊어버리니까 한 집사님이 그 소식을 목이 메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이렇게.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감격이 돼가지고요. 오열을 하고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힘을 내서 지금 일을 하고요.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쪽 해가지고 이거 자세하게 정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영적인 예루살렘에서 노마까지 가는 여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럽인 선교연합회 있을 때 제가 2주간씩 주는 휴가 때문에 휴가를 이용해서 제가 영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영국을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 비행기 안에서 강범진 선교사님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지금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에서 만났던 강범진 선교사가 그때요 아프리카 수단 오지로 들어가는 선교사 가정이었습니다.
5살 배기, 3살 배기, 1살. 1살에는 안에다 안았고요. 그 다음에 그 3살 배기는 살짝 이렇게 걸리더라고. 그리고 5살 배기는 좀 앞에 걸어가고. 그리고 뒤에다 등짐을 가득 찌고 사모님이 그렇게 들어요. 강범진 선교사님은 먼저 수단으로 들어가신 상황이었어요. 애들하고 비행기 안에서 내 옆에 그 자리에 애들이 앉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소란스러워요. 잠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나를 훈련하기 위하여 또 완전히 생가시들을 옆에다 모셔놨구나. 애들하고 그냥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려가지고 두바이 공항에서,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공항에서 이제 여기서 환승을 해야 돼요. 우리는 영국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쪽은 아프리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환승을 하는데 거기 분기점에 이제 딱 섰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숙연해졌어. 애들을 다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울어버렸어.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한테. 지금도 있지 않아요. 지금도 그분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지금도요. 기도의 빚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뼈를 묻으러 갑니다. 한국 절대로 안 들어올 거래요. 제가 요한웨슬레 300주년 탄생을 기념해서 영국에 들어갔었는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를 그때 실감나게 했더니 다 울더라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 좀 찾아가지고 우리가 후원하자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절대 안 들어온대요. 거기서 뼈를 묻을 거래. 마지막 개들이요 가면서 철없는 아이들이 막 손을 흔들고 그러는데 눈에 완전히 박혀버렸어. 우리가 모르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앞에 드러나기 일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순교는 보아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레빈 선교연합회 임회원들이 그런 위치에서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거 지금 작정 바로 좀 들어가고요. 작정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요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중보기도 또 신유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병자가 다 낫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 작정 특별 선교 지원금 작정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 기회니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요 구구절절히 안 하더라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요. 절대 주님 일할 때 저는 2가지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무슨 자리를 정하고 건물이 세워지고 사람이 있고 얼마간 좀 돈이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명으로 하는 겁니다.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꼭 여러분 시러빈 선교연합회 이번 신년 축복 이렇게 금식성에 참석하셨는데 꼭 이 선교 지원금 작정서에 내가 할 수 있는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쫓아서 작정하시고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작정하신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들어서 또 작정하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작정하신 분들은 뭐 그대로 계셔도 돼요. 작정 안 하신 분들은 좀 작정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따가요 한 2, 3분 있다가 제가 이것을 들고 기도를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지금 어렵거든요. 전 세계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국가와 기독교를 핵체가는 중국은요 지금 완전히 지금요 기독교 씨를 말리고 있어요. 공산주의 그 개념이요 안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예 참 어렵습니다. 중국에 들어가서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요. 그래도 선교 후원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손길이 있어서 지금까지 작은 일도 가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요. 기록을 해서, 그리고 오늘 결정이 안 되시면 집에 가서라도 꼭 결정하셔서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거 안 하면 나 이거 못 내려가요. 오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거 작정하신 분들, 아까 작정했던 분들 똑같이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해요. 손을 들어서 이렇게 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신년 축복 실업인 금식대성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일은 사도 바울만이 걸어가는 행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복음의 여정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실업인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실업인 선교연합회에 소속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명으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성스러운 사역에 적극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무리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작정의 물에 기름 부어 주신 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하며 일하는 농부에게 일꾼에게 그 싹을 먼저 받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신 주님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영원히 소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골수가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액이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청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떼 양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축의 복, 포도주의 복, 기름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심수심이 떠나가고 물든 동산의 복이 말지어다. 이 예물에 기름 부어 오병의 기적을 가져오는 축복의 예물인 것을 확증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구령의 씨앗 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한번요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신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약속대로 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껄끄러운 거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응어리 있으면 빨리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보혈을 씻어버리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 얘기 하나만요. 어떤 할아버지가 좋은 집에 못이 하나 딱 굳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한테 시켰습니다. 아이야, 저 못을 대못을 좀 빼라. 네가 힘이 있고 네가 키가 크니까 뽑아라. 그래서 그 못을 벽에서요 그 좋은 집에서 빼냈어. 거기에 못자국이 딱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 못자국,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못자국이 흔적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약점이고 마귀의 틈탐을 허락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쓴뿌리일 수도 있고요, 이게 비를 흡수치 못하는 강파 같은 땅일 수도 있고요, 이게 짐벌갯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를 뛰어넘지 못해서 온 사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내 삶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나가지 못하는 아주 답답한 삶에 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흔적을 뭘로 지울 수 있습니까? 뭘로 지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지워버려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보혈을 먹고 마시는 그런 예식을 진행하면서 아직도 흔적을, 내 몸에 삶의 흔적을 아프다고 힘들다고 밉다고 남겨놓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응답도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죽은 걸 살려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그거를 지워버려야 예수님 보혈로 지워졌다, 감사가 터져나오고 할렐루야가 터져나오고 이젠 살았다, 이런 간증들이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다 떠나갈 거예요. 믿음 생활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고요. 예수 보혈을 인정하면서 보혈을 우습게 여기냐고요.
못 믿어도 유분수지. 보혈을 믿고 다 씻어버리세요. 오늘 그래야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못 고칠 절대 불가능했던 역사가 오늘 가능케 됩니다.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나는 기도가 안 된다. 보혈을 의지해. 나는 믿음 생활이 잘 안 돼.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사업장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십시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거 못 고칠 불치의 병, 난치병 다 상관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버리고 치료하십니다. 우리 교회 술 30년 중독자가 치료받았는데 술 30년 중독에서 해방됐다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사업의 문제를 영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내 삶을 주장하사 영육간에 새롭게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2020년 새해를 예루살렘에서 노마까지 가는데 절대로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갈 길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때부터 이것을 선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